오늘 성령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한 성을 지나가시다가 대낮에 한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나왔던 여인 하나와 함께 대화하시는 예수님, 그 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은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이 샘물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알고 있었던 야곱의 우물에 관련된 전설,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더 깊은 것에서, 그리고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야곱의 우물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으며 이 우물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우물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려고 하셨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물의 역사를 살펴보면 창세기 33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고단하고 힘든 타지 생활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2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타지 생활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떠날 때는 혈혈단신 혼자 떠났던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부인 넷과 그리고 12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보낸 20년 동안 얻은 많은 재물이, 가축들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금이 환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헌신, 봉사, 충성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지혜로운 일의 결과로 보응으로 받은 축복보다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축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빼앗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고 그 계산된 행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일에 대해서 결과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공적인 사람으로만 보면 야곱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야곱의 행보 뒤에는 항상 피해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가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고도의 전략을 사용해서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고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사는 아주 교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삼촌 집안에서 자기를 돌보아주고 자기를 품어준 외삼촌에게서도 그 집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거기에서 자기 몫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아주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이 자기 재산이 그에게로 가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측면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에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받은 인생의 비결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오늘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착지에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자신의 우물, 야곱의 우물,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이 그가 보인 여러 가지 행동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요 작은 자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는 주어진 축복이 있었고, 그 주어진 축복은 공적이었고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그런 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있었던 여러 과정들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형인 에서인 줄 알고 잘못 부어준 축복입니다. 축복의 선언이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풍성한 것이, 하늘에 있는 모든 기름진 좋은 것이 다 야곱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축복은 이렇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형제들보다도 더 뛰어나기를 원했고, 모든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어떤 나라와 백성이든지 다 내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랬고, 너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너 때문에 같이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 위대한 축복의 선언이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부어진 겁니다. 두 번째, 공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은 언제 주어졌냐면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도망을 치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이르러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를 축복했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있는 이 땅을 축복해주고 이 땅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 모든 것으로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이 확장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 이삭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외삼촌 라반은 자기가 야곱에게 속아서 자기에게 있는 재산과 자기가 끔찍하게 아끼며 돌보던 두 딸이 다 마음이 야곱에게로 가고 아버지를 배반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심지어 이 라반이 솔직하게 야곱에 대해서 고백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오늘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음을 알았다. 외삼촌 라반도 야곱이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그렇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나는 내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요즘은 제가 지난 살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을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어 아름답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셔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항상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야곱이 그런 형편없는 삶의 여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욕심꾸러기였으면서도 그는 그 인생에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사모할 만하면 무엇을 바꾸고서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의 특성 때문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데, 그가 잘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배신을 당했던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접한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가진 게 많으면 뭐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 앞에는요,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면 끝이니까. 저항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인생에 절대로 풀 수 없는 방정식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야곱은 자기 것을 어떻게 보존할까 생각하다가 다 빼앗기지 않고 일부만 형한테 주어서 형의 마음을 사고 형이 나를 용서해 주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재산을 3등분하고, 첫 번째 재산을 그리고 자기 부인들과 그리고 조카라고 여기는 볼 때 반가워할 사람들과 함께 그 첫 번째 재산이 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바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계획을 짜서 1, 2, 3차 무리를 지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계획을 다 세우고, 그래도 그 사실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서 고민하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밤에 씨름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겁니다. 그때 환도뼈가 나갔습니다. 불구가 된 거예요. 쩔뚝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곳에서 야곱은 그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면,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앞서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획대로 1차 무리를 강을 건너서 가게 했는데, 강을 건너자마자 그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겁박하고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형 에서가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자기와 자기 식솔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다 먼저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는 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누리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요, 평화라고 하는 기반 위에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로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두바이 그 화려한 여행지, 환락의 도시, 세계에서 항공편 물동량이나 인구 이동, 그 다음에 승객 이동량이 제일 많은 세계적인 도시인데, 여러분, 항공기가 날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화려한 것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은요, 최소한도로 삶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 재산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형이 뺏어가면 남지 않습니다. 형에게 줘버리고 나면 형의 마음 하나를 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노력했던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이 고차원의 방정식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야곱이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동생의 괘씸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와 함께한 그의 가족들을 보며 너무 반가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마음의 고향을 다른 곳으로 정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그리고 형과 가족들이, 어머니가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형과 만나서 화해하고, 형은 먼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형을 쫓아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착하기로 결정한 땅이 어디냐? 성경에 보면 세겜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겜 땅에 당시에 그 족장이었던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사서 돈을 주고 크시라라고 하는 양 100마리 정도 되는 가치의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를 내 소유지로 삼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 가족들이 정착합니다. 거기에 판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구약의 세겜 땅이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이 파진 이곳, 야곱이 정착했던 이 땅은 시간이 지나 신약 시대에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그 땅의 지명은 수가성이 된 겁니다. 야곱의 시대부터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시간까지 대략적으로 성경의 연대를 환산하면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팠던 우물이 아직까지도 2000년 가까이 1700년, 1800년 가까운 시간이 됐는데도 마르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실 물, 생수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을 찾을 때마다 이 우물이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샘,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터를 잡고 함께 마시고 우리 민족이 번성하게 했던 터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 특징, 그리고 이 우물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뭘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해집니다. 내일이 고통으로만 점철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좀처럼 갖기 어렵습니다. 몸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 때마다 더 쇠해지고 약해지는 것뿐,
그 일의 결국과 끝이 비참할 것이라는 이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향해서 나가는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처량하다 여기지 않고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내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아름답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시온성으로 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100세가 되는 인생을 사시고 101세, 한국 나이로 101살 되셨다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니까 원 없이 다 사신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에게 다 뭔가 회한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시던 분이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에게는 점점점 그 마지막 모습이 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입관할 때 보면 염을 해서 그렇게 꽁꽁 싸매져요. 마지막 얼굴을 배웠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관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여러분 화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 줌 재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감상은 허무함이에요. 야, 그냥 결국 이렇게 한 줌 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 게 누구냐? 제 역할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줌째로 돌아가고 흔적도 없이 외적인 모형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지만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없는 그냥 흙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호련히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날 때 모든 잠자던 것들이, 땅속에 있던 것들이 다시 사람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한 줌째가 여러분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철하게 원수이고 자기를 배반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간 동생이, 그래서 그 동생에게 보복하리라고 마음 먹고 군사를 끌고 왔던 에서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이치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고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일이 빛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쇠하여져가는 이 과정이, 그 끝이 여러분 한 줌째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거룩한, 그리고 우리가 평생 흠모하던 순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영원히 마르지도 아니하며, 야곱 스스로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거나 내 마음의 고향도 부모나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결정하고 그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던 그곳이 내 고향이고 내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샘에서 그분이 주신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운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저는 끝이 있다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끝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안개 낀 것 같이 흐리게 되고 결국 그 끝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우리 삶을 온통 덮어버리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어떤 햇빛도 떠오르지 않고 그 빛의 찬란함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 영혼이 알 수 없는 기운을 느끼게 되고 내 마음이 전혀 다른 세계를, 전혀 다른 감각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 되는 신비한 경험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운물은 이곳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자마자 다시 목마르는 것이 있지만은 내가 내게 주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고민하고 보냈던, 알아누웠던 시간보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심리적인 심령의 변화에 대한 뚜렷한 구분선을 갖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놀고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듯이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초청에 응한 자만이 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 소망이 있는 자리,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캠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불러일으키고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찬양에 대한 콘티를 만들고 어떤 찬양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 다 계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계획보다도 더 먼저 그 깊은 영적인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오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난다는 그 무거운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말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의 최종이라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가보지 않은 인생들에게 정중하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즐거움. 그러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천국이 기쁨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 안에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진 말씀이 권위를 갖기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야곱의 운물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운물 아멘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나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운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